요한복음 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일을 마치셨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하나님은 그 일을 다 마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제7일 때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다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여기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환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다뤄왔지만 오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이 안식일과 오늘 14절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과 이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나음을 받았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있는 그의 간절함, 그 고통함, 그리고 정말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죠. 38년 동안이나 그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을 때 고쳐주고 이제 피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서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치유를 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이제는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 더 심해진단 말을 하십니다. 나음을 입었던 자가 다시 죄에 빠지면 더 심해집니다. 귀신이 떠나갔다가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더 심해지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짐짓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심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얘기죠. 죄의 길에 서지 말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이제 대적하는 일을 행합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모든 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가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인 것은 그들에게 준 특별한 7절기 중에 으뜸이 되는 게 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을 가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뭘 짚는 것도 하지 않고 뭘 들고 어딜 걸어가도 안 되고 그날은 무조건 일하면 안 되고 쉬는 날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쉬는 날에 예수님이 이제 이 병든 자를 고쳤으니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들 것을 들고 간 그 사람도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긴 자는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들 것을 들고 간 사람도 죽지 않고 예수님도 죽지 않았으니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 분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안식일에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알아야 될 것이 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안식일에 어떤 날을 또한 안식일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29절과 30절까지 읽고 우리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일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7월 10일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들이 속죄함을 얻는 속죄일이 되어집니다. 이날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그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함을 얻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31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금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언제가? 속죄일이. 여러분, 안식일은 7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속죄일이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정결함을 얻는 날을 말해주는구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을 말해주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완성된 날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안식일은 완전히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또 어떤 이유인가? 마태복음 12장을 가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에게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제사와 어떤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그 자비를 베풀고 그 구원함을 베푸는 일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셨어요? 안식일에 그 앞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쉬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속죄일은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의 가족을 위해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다 짐승을 가져오는 대로 잡아서 그 속죄를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서 그걸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바쁜 날이 언제예요? 바로 속죄일이에요. 가장 바쁜 날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 없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너희가 안식일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날 가장 바쁜 날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 그래서 그 직무를 맡아서 행하도록 세워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당연히 뭘 하셔야 돼요? 당연히 백성의 죄를 사해주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것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분을 내고 펄펄 뛰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한 몸이 바로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어지는 속죄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하셔야만 되는 건 거예요. 다른 날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더더군다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7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한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주로서는 그 모든 일을 마치셨지만 바로 이 창조의 대략과 그 창조의 제7일의 안식일의 의미가 끝이 났다 안 났다?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끝이 안 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대략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안식이라는 게 주어진 제7일이 이루어졌지만 그 제7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7째 달의 속죄일의 의미도 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죄일이 제7월 달에 일어났고 제7일, 7자 같은 7이에요. 제7에 그들의 속죄일이 있고 나서 그래야 그들이 완전한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을 그 이후에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초막절, 장막절을 뭘로 알고 있냐면 바로 천년왕국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죄사함과 회복이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누리지 않는 천년왕국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천년왕국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안식일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7일에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안식일에 치유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들에게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직 일을 마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해 라고 말하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어디서 하시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바로 이 동등됨으로 삼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 아들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해서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체는 완전히 영이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고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은 그 육체,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니까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고, 사람의 모양을 가진 것은 죄인의 모양,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 창조를 왜 하셨는지, 왜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게 하시는지, 그동안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의 이끌림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하나하나 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들에게 일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보셨잖아요. 그죠? 함께 하셨고 함께 보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둘째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셋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38년 동안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그 자를 당연히 뭐 한 거예요? 구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해서 모르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또 내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는 당신의 그 영광을 누구에게서 나타내는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그 안식일은 바로 그 속죄일을 이루는 일이고, 그 속죄는 온전케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정결함을 이루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던 이 병자를 완전히 거기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당연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신 말이 네가 이제 나음을 얻었으니 다시 더 그 죄에서부터 그 질병에서부터 고통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더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일하셨던 것이 이때라면 지금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일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No,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고 내가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진리를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너희들을 놀랍게 여기게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줘서 그 생명을 가진 산자로 살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바로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빌립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럽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그 안에 계신 영이, 그 안에 계신 생명이, 그 안에 계신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영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분명하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무엇이 일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영이, 천지를 지은 말씀이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도 결국은 있으라 말하시니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능력이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대로 선포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수반돼야 돼요? 믿음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믿음은 뭐예요? 자, 믿음은 그걸 설명을 자세하게 그 다음에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한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일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기도하면 다 내가 할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를 그 다음에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서부터 데려가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보좌에서 성령,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영이,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보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11절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영 을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일어난 자예요. 산 자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그 일을 나도 한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말하신다. 여러분, 자, 그러니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은 정확하게 말하니까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나의 속죄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거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사 나로 속죄함을 얻게 하시고 나로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식이 거하는 자가 되었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니 너희 죄 짓지 마. 왜? 이 안식을 누리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고 그 영으로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진리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 안에 그 영을 가진 자로서 이제 아들이고 영을 가진 자로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성령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근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로마서 8장 13절에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육의 사람으로 살면 다시 죽는 거예요. 죄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을 가보시겠어요?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는 일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것들을 왜 만들으셔요? 그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의 성취가 뭐예요? 세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주, 구원. 그래서 그분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일하셔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일하셔요. 아멘. 계속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구원주 여호와. 그래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분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내게 구하라. 무엇인지 내가 응답하리라. 아까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구했고 구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응답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는 얘기. 이 말은 곧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아멘. 무엇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 안식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쉬시고 나도 쉬고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전부 언제예요? 아직 7일이 안 된 거죠. 내 안에서 아직 7일이 안 된 거잖아요. 나 온전히 거룩하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머리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4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령, 주, 하나님 다 같은 한 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이루시느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곧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각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속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다 하지만, 그 다음에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다음에 계속 말한 게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걸 위해서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각 사람에게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13절에 한 말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안식일과 두 번째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 끊임없이 아버지도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지을 때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믿는 자 안에서 들어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한 성령이 각각 다른 은사로 성령이 나타나시고 계세요. 그리고 각각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요. 끝까지, 언제까지 다 이루어져서 이 땅이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 하늘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져서 내려올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다멸할 때까지, 마귀를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냐? 나만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만 그렇게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많은 영혼들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건 내가 알아서 나 할래 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래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해서 또는 나같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할 수도 없는데 믿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모든 일을 하신다. 이걸 믿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옵소서 믿고 구하면 누가 일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됐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교만해져서 나 이제 성령님 내 안에 가시고 은사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저런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절대 겸손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내 뜻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나를 거룩하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나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반복해서 일어나요. 반복될 땐 내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사건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왜? 안식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쉬셔야 되고 나도 쉬어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일이 쉴까요? 안 쉬어질까요? 안 쉬어져요. 하나님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도 안 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네가 안식을 누려라 라는 말을 하는 거 안식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그분의 그냥 인스트루먼트 도구 통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가 어떤 게 주어졌다 기름 부음이 어떤 게 주어졌다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뛰어나게 나타난다고 부러워도 마시고 시기 질투도 마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다르게 하고 각자에게 성령님의 일하심이 다르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달라요.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연합하도록 한 사람이 독불장군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줬으면 하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있는 거가 내게 없으면 나는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내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다른 걸 주시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목적은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주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도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주일은 사실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주일은 뭐예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맞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은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는 완전히 부활 생명만 나타나야 돼요. 정말 그분만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그 감사의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린 것을 와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간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어떻게 누렸는지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죽지도 않고, 그러고서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니 영으로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안식을 누리는 자요. 이제 이미 안식일은 통과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나에게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까지, 내게 맡긴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님 이거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 원하시는 일대로 구하니 당연히 그분이 일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걱정할 거 없죠. 아멘. 예수님의 안식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일어서서 나가며 매일 승리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세요?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기라고,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나와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시고 예배케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또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이 예수님이 일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어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우리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를 이루시옵시고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